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겉모습과 속마음. 크게 해봐요. 그 양심에 찔려도 크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겉모습과 속마음. 예,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한 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청년 시절에 이미 뭐가 된 나라의 국가공무원이 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뭐였어요? 부자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무엇냐면 영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이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젊은이였습니다. 어린 아이 때야 부모가 지키라고 하니까 지킨다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나라의 관리가 된, 다시 이야기하면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이 계명들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모범적인 청년이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행동 바르지요? 직장 뭐예요? 확실하지요? 그 다음 뭐 많지요? 돈 많지요?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께서 찾고 있는 뭐예요? 1등 신랑감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 행동 바르지요? 그 율법 다 지켰으니까 행동 바르지요? 거기다가 직장 확실하지요? 나라의 관리로서. 거기다가 돈 많지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모자랄 것이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젊은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는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팔아서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젊은이처럼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참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영생의 문제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이 젊은이는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영생보다는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행동 반듯하지요. 거기다가 직장 확실하지요. 거기다가 돈 많지요. 정말 아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달리 주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는 그 물질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정말 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기 이전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속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범선 씨가 쓴 피해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 최 장로는 고아들의 아버지로 나라의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아를 자기 친자식처럼 기른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국가에서 수많은 상도 받고 그러면서 고아를 기르는 고아원 경영주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그 최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제 고아들의 아버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친아들 요한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는 명숙이를 사랑하는데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쉽게 허락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추장로는 거절합니다.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허락해 줄 수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고아이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명숙은 고아원을 뛰쳐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나타나는데 술집 마담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자살로 그의 인생을 끝내는 내용, 그것이 참 비참한 내용이 그 피해자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인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고아들의 아버지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고아를 자기의 무엇으로는 며느리로는 삼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 사람이 다른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속 사람의 모습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 청년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내 중심이 어떻게 다른가? 이건 제가 손들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장심에,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으로 한번 나는 속사람과 내 겉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막스 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아주 험상궂게 생겨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동네에서도 이 사람만 나타나면 다 피해갑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다 도망가 버리고. 얼마나 험상궂게 생겼는지. 그렇게 생긴 해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리 어느 날 한 아가씨를 만나게 되는데 말이라고 하는 아가씨입니다. 너무나 예쁘게 잘생겼습니다. 보는 순간 마음이 빼앗겼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찾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딱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헬은 그 말이라는 여자에 대한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누가 들려주기를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가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가장 인자한 모습의 얼굴에 가면으로 얼굴을 딱 가면을 하고 그리고 다시 마리를 찾아가서 청혼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마리가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헬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가시방석입니다. 왜요? 언제 들통이 날까? 이것이 이제 조마조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이 마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어떻게 하면 마리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마리가 좋아하도록 해줄까? 정말 마리를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주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들통나면 마리가 도망가지는 않을까? 마리가 자기를 속였다고 미워하지는 않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헬의 친구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을 방문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이 정도 됐으면 마리도 이제 진실을 밝혀도 이해하겠다. 그리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내 친구 헬을 위해서 이건 사실을 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리가 있는 앞에서 친구 헬의 가면을 잡아 벗겨버립니다. 그런데 가면을 벗기는 순간 마리보다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 헬이 그렇게 험상궂던 얼굴이었는데 어느 사이에 가장 인자한 얼굴로 얼굴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는 놀라지 않았지만 이 친구는 그야말로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이만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내 얼굴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내 얼굴의 형체도 변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 속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 속사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가장 모험적인 성도처럼, 가장 따뜻한 사람처럼, 가장 좋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고
영적인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 속에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내 중심 속에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재산보다, 명예와 직장과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나는 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언제라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중심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사람은 속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반듯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는 갑부였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재산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뭐하기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평상시에는 겉모습이 아주 반듯하게 얼굴에 웃기도 하고 사람이 정말 정직한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사람은 뭐에 따라 움직여요? 내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도 평상시에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결점이 없는 것처럼 반듯한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속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내 행동이 평상시에는 참 그렇게 내가 참 그렇게 좋은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무슨 순간이 오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에 따라 움직인다?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해라.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 인생이 바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셨느냐? 우리가 마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성령이 주관하도록 하라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해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성령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심에 내 마음은 다 팔려있지 성령에게 우리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세상의 욕심과 명예와 즐거움 따라서 사는 마음 가지고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도 다 그렇게 마음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 우리 성도들이 말만 성령의 사람, 성령에게 마음을 드려야 한다고 하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고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 다음 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봅니다. 자, 왜 이렇게 성령의 뜻대로 성령에게 마음을 주고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라고 하는가?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내가 희생하면 주님께서 그 희생의 몇 배를? 100배를 이 땅에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시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것을 주님을 위해 희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중심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내 것을 먼저 희생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몇 배나? 100배나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 왜 그러느냐? 성령님께 내 마음 드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면 내가 희생한 것의 100배를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현세에 갚아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필요한 내 삶의 현실이 문제입니다. 현실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을 위해서 나의 시간, 노력, 물질 다 사용하고 나머지 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다 보니 헌신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희생한 것의 몇 배를? 100배를 이 땅에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삶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 기독교입니다 라고 입으로 대답하고 글로는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급과 출세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수와 칭찬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돈과 명예와 욕심이 가득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100배 축복의 경험을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성령님께 드려서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임으로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